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곧 밝아질 것 같은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데 너무 약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2024년을 마무리하며 또 새해 2025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저희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좋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찾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할 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맞이할 이제 51분 뒤에 맞이해야 할 이 시간, 2025년 1월 1일이 누군가에게는 질병과 또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접할 수 없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지난 주일날 아픔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2025년 1월 1일이 또한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부여해 주시는데,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망하지를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생 끝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분이 누구인가를 후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지금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갈 뻔했네요. 제가 이사야 43장입니다. 빨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인사하다가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 내용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 누군가라고 묻고 난 뒤에 누구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대명사를 그대로 다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선포한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다 다양하게 드러내는 이 메시지 속에 그러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중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들어있는데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는 성경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런 방향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 가지의 관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것인가 라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새해를 출발하는 중요한 지혜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포로 생활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행하였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두 글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행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로를 낸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이미 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꺼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허락했다, 심지까지 그들을 꺼버렸다, 너희를 일으켰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별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아니, 아직 안 냈거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끌어내어 쓰러뜨렸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 심지처럼 꺼버렸다 라고 말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직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위로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적인 단어를 써야 됩니다. 너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없는데 그런 상황을 두고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하면, 이미 시험에 합격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미 합격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썼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길을 냈다, 지름길을 냈다, 모두 쓰러뜨렸다.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등불 심지처럼 그렇게 꺼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포로에 처한 그들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셔서 이미 그 일을 완성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이 과거 전부터 이미 선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보다 훨씬 더 이미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이제 나는 바벨론 같은 이 어려움, 이 2024년 속에서 반드시 벗어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이겨낼 것이다. 이겨낼 것인데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이 과거형을 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는 이제 마주하기만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문제에서 이미 해방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동안 고생했던 그 수많은 일들 이제 정리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에게 평안만을 약속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한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5년이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그 구덩이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으로 선포된 말씀은 바다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지름길을 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포로 중 이스라엘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을 나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 날 동안 내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오늘 나의 이 어려움과 오늘 나의 2024년의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힘들었지,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힘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회복하셨다, 치유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앞으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미래형을 담고 있습니다. 참, 앞에 첫 번째는 과거형을 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미래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9절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타낼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이상하죠?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 이미 선포했다, 이루어냈다, 복을 주었다, 너희가 해방됐다, 해방하지도 않았는데 해방됐다라고 선포했고, 이제 두 번째는 해방하게 할 것이라,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미래형 방식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말이 와닿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훨씬 더 다른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조금 더 후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자든 후자든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락가락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한 해를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울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답답했던 시간이 눈앞에 오갑니다. 아프고 고민했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2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목회 인생 중에 이 2년의 시간이 20년이 넘는 시간 중에도 겪을 수 없는 일들을 2년 시간 동안 다 겪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없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 얼마나 또 바벨론 같은 그런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수술을 계획하고 또 이미 수술 받은 자가 있고, 기운이 빠진 자가 있는가 하면 다시 기운을 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입원한 자가 있으면 퇴원하여 가려 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또 성공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행복하고 기쁨을 찾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문제 앞에서 이미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리고 너희의 문제 앞에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돌이켜보면 아직도 연약합니다. 비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멀리 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열릴까라는 물음표를 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까지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연약합니까? 내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 지식이 부족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내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이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런 삶에서 물을 낼 것이라 약속하시고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약속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형을 담아두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나의 삶의 생수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까지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여기에만 집중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며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등산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정상까지 쭉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이 오가죠.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가족 4식구가 함께 정상을 찍는 일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등산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등산은 산은 보라고 있는 것이지 올라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면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점점 숨어있던 등산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올라가면 막상 그 자리에 가면요, 굽은 길도 펴집니다. 지금 보면 막 이렇게 꼬아놓은 것 같지만 막상 그 길을 다 올라가면 쫙 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30분 뒤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걸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힘을 한번 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미리보다는 걸어보자. 미리보다는 올라가보자. 미리보다는 멀리 바라보자. 네, 여러분,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이제 한번 바라보고 걸어보고 올라가보고 멀리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를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원리를 마지막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전개 방법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과거형과 앞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형,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우리는 기댈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위로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각자에게 다르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는 단어와 결단입니다. 역시 오늘도 이 용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 어떤 책임성을 갖추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보시면은요, 14절로 17절까지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19절로 20절은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이 일 사이에 기가 막히게도 18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18절 말씀은요, 이미 이루었다라는 복의 내용도 아니고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복의 내용도 아니에요. 이미라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한계를 딱 집어넣어놨는데 18절 말씀인데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면 할수록 그 일 이후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를 잃으면 되겠습니까? 역사를 회고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역사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역사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 없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18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다가 그 기억에 함몰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다가 그 기억에 함몰되면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억에 함몰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 놓은 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억에 함몰되는 순간 이루어야 할 일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14절로 17절까지 나와 있던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선언도 기억에 함몰되는 순간 볼 수가 없습니다.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선언도 너희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기억에 함몰되는 순간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선언과 이룰 것이라는 선언마저도 그저 말장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말하기 쉽지요. 거의 말장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책임성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2024년의 삶이 2025년을 출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가지고 이루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는 자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공허해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은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도 끄집어내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못 태어나올 정도로 뚜껑을 덮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에게 오늘 메시지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이미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들려질 것이고,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미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삶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이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21절 말씀도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18절을 전후로 하는 이 놀라운 결단의 고백이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응답이 나올 때에 온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한 사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리고 자녀가, 형제가 책임 있는 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다시 옛날 기억에 함몰될 것입니다. 옛날 생각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옛날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일은 어둠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늘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 일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전 일을 떠올리면 옛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한숨 쉬어가는 그런 습관조차도 그것은 어둠의 힘입니다. 빛이 임하면 한숨 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원고를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같은 어려움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히 살아온 성도들이여,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거센 물결 위에 이미 통로를 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병거와 말과 군사들을 모조리 쓰러뜨렸으며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미 완전히 꺼버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앞으로 새로운 일을 펼쳐나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물을 공급하며 사막에 길을 내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확신을 거부하게 하는 어둠의 힘,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고 이전 일을 떠올리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기억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옆에 계신 그 당신을 통하여 2025년 한 해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분명 회복할 것이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복할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다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한 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분명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보다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미 나는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지나간 일은 다 내려놓고 새 출발하며 주신 말씀대로 나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 피곤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결단한 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은 그 70년의 지옥 같은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회복하였다, 치료하였다 말씀해 주셨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회복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또한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나는 여전히 옛날 일을 생각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바라건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전 일을 떨어버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부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우리